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예수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안 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들을 때 꼭 은혜가 되고 이 시간도 예수가 내게 꼭 진리가 되고 당신이 당신을 나타낼 때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한 이 실체가 꼭 내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아침에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쏙 지나가요. 민서가 저번 주에 자동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차를 끌고 면허증을 땄다고 왔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야 오늘도 오겠구나. 참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쑥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찬양 중에 누가 이렇게 쓱 엇비쳐 지나가는 걸 보니까 말은 안 했는데도 모습이 꼭 민소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앉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돼요.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쁨보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주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합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내 감정이라는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일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신기하게도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고 생각을 앞세우고 뜻을 앞세워서 그것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왜 이상하게도 그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지.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열심히 자기 열심을 다해서 막 농사를 한다고 막 벼도 심고 그리고 풀도 뽑아주며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여름이 되니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비가 막 장대비처럼 쏟아져요. 적당한
실망할 정도만 오면 좋은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도무지 버틸 수 없는 비가 오다 보니 한 해 농사가 거기서 싹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참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일들이 한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렇다고 포기될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또 새로운 희망 가지고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사를 천수답이라 그러지. 천수답.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수많은 일들 속에 일어나지요. 그래도 지금은 여건들이 많이 좋아져서 수많은 농기구가 수많은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억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한계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쫓아가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한계가 부딪힐 때 가서야 아이쿠 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들리거든. 이야, 이 말씀이 꼭 내 것 돼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말씀의 시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믿음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우리 맨날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리. 그냥 젊은 사람이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자기 혈기로라도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무리 봐도 혈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나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봐도 의지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무엇이 그를 기도하게 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신이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신이 세상을 다 자기 손아귀에 놓고 지배해요.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비 내리는 신이요 부유의 신이요 풍성하게 하는 신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해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니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비 내리는 신은 오직 여호와요, 부유의 신은 여호와요, 풍요의 신은 여호와다.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가 그를 무릎 탁 꿇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비 내리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부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전 지역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응?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그러면 이 엘리야 당사자는 어떻게 이 3년 반에 이런 가뭄을 버틸 것인가? 자,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고민을 해결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옮겨가시게 하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가 줘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 얘기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이루어져 갑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주는 것도 이제 정지가 돼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가만히 보니 어느 집에도 먹을 것이 있나 기대해 봤는데 사르밧의 과부집에 그래도 굴뚝에 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자신 있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과부가 자기 자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버텼던 이 기근 속에서 둘이서 가지고 있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인생을 마감하려는 그 위기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자신 있게 그걸 자기에게 갖다 주래요.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사람의 의지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적이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갑자기 어디서 아무 근거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믿어드려요. 성경은 그런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주님으로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드리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의지 가지고 예배해도 이 모든 예배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느냐? 주님이 돼야 된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 때도 아담아,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다.
너는 지배하는 사람이다. 너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허락해 주었어요.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딱 두 가지. 아니, 한 가지지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아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자신했어요. 근데 들어야 될 소리를 놓쳐요. 이 말 속에는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자가 있으니 이 선악과를 먹게 할 자를 확실하게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선택의 문제. 야,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이 좋으니까 나 이거 선택해야 돼. 이런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너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그러면 나름대로 내 기준 가지고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왜 해필이면 왜 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시작부터 하나님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의 기준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일방적으로 목사님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더 큰 영역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믿거나 말거나. 어제도 예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이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세상의 시작은 무엇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그게 세상을 분명하게 단정짓는 그런 정의가 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구를 말할 때 그래요. 이야, 세상은 평평하다.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옳았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공중과 자전을 한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구가 도냐? 어떻게 지구가 행성을 따라 공전하고 자전하느냐? 안 믿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점 발전해 가니 과학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며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다. 그제서야 끄떡끄떡 수용합니다. 그뿐입니까? 도대체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저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직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야, 저 우주가 몇 광년이다.
뭐 몇 억 광년이다, 뭐 수십억 광,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답이. 왜? 아직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학문은 너무 없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아주 정말 분명하게 천지를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치로 보면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사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근데 엄청난 잘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지를 지으시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근거를 좀 배제시켜놓고라도 보자니까. 배제시켜놓고 보자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아니요. 믿음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니 보세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은 누구에서 먹어요? 그것도 해필이면. 자기들의 지식으로 알아요. 뱀이란 놈은 미혹하는 놈이다. 잠수하는 놈이다. 조롱하는 놈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알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미혹하는 말이 왜 믿음이 됩니까? 잠수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교활한 놈이라고 말했던 이 뱀에 가지고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냐?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어떻게 이 소리가 믿어집니까? 이게 신기하죠. 그런데도 그 소리가 믿어져요. 신기하고.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과장되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뱀이란 놈이 그 말을 듣다 보니 이 뱀이 천지를 지은 주인인 줄 알았나 봐요. 주인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니라고. 이 자리에 선악과 먹은 아담 하와를 소환해가지고 야, 너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 선악과 먹는 거 보니까 너 천지를 지은 자가 정말 뱀이라고 네가 믿어졌냐? 절대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고 먹는 걸 보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담 하와 소리를 나는 인정을 못하겠어요.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 모를 것에 의해서 이게 내 생각이려니 내 의지려니 할 뿐이지 알고 보면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내가 쫓아가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의지를 쫓아가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생각을 쫓아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뱀이란 놈이 아담 하와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이 죄가 되고 영원한 저주가 되고 영원한 멸망이 되고 영원한 사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참 보세요. 창세기 6장에도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간대요. 그걸 당연히 여겨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요. 아니 정말 자기 생각이 옳고 계획이 옳다면 저 뒤에 일어나는 하늘 창수가 터지고 땅 창수가 터져 인류가 싹 죽임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다야, 이다혜, 여기 좀 봐.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하고 좋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잖아. 마실 갔다 와. 마실 갔다 와. 어찌도 같이 와서 이렇게 막 어른들은 막 칼국수도 먹고 떡꼬치도 해 먹고. 근데 얘는 먹는 게 한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떡방이냐 뭐냐? 떡봉. 그거 먹고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또 이제 뭐지 그거? 이유식도 먹고 이제 우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열심히 봐요. 야, 우리 다희야, 너도 참 좋은 신앙생활한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그 현장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엄마하고 왔을 뿐인데, 그냥 움직일 뿐인데 그 모든 움직임이 누가 함께함이 되느냐? 주님이 함께함이 된다. 이보다 복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복됨이. 그리고 다 끝나고 갈 때 또 특별히 다희하고 연주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구냐?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주님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의 구별된 하나의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요. 당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믿어지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 어쩌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노아에게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게 진리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야,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싹 물에 잠겨 죽었는데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살았다. 네, 보여지기는 그래요. 보여지기. 왜?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보호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방주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방주를 만들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어. 한번 실리로 한번 해봐요. 응? 세상에 다 들고 일어나서 야, 노아야, 너만 방주 만드는 기술이 있냐? 우리도 있다. 라고 똑같이 아라산 꼭대기에 만든 방주와 사람들이 만든 방주가 똑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주니까 둘 다 살았겠지?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된 노아의 식구들은 확실히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은 세상의 기준이 된 그런 방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길 능력이. 무슨 수로 이겨요? 무슨 수로?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딱 드러나는 것 봐요. 당대의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 드러난 말로 야 너는 칼의 장수다. 단검의 장수다. 창의 장수다. 칼과 창과 단검 앞에는 골리앗 이길 군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얘기를 들어봐요. 아주 세상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소리. 골리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의 장수인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싸움의 가치가 칼에 있는 줄 알았잖아. 싸움의 가치가 단검에 있는 줄 알았잖아. 싸움의 가치가 남보다 큰 용맹함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은 제껴버리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지고 세상을 해보려고 지금도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도 요새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잘못 들으면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신 일도면 하사불성이다. 그래. 야, 노력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신기해요. 수고 안 해요. 단지 믿어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드려. 주님이 내게서 일하심을 온전히 믿어드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다 보니 앞에가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군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 홍해를 자신 있게 주님이 열어주니 건너갔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일 속에서도 누구 것이 돼야 되느냐? 내 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얼마나 애써서 한 줄 알아? 나 죽을 각오하고 일했어. 그래요. 죽을 각오하고 일했대요. 죽을 각오. 아, 그래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인정은 해요. 인정. 그런데 죽음이 내 고난이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의 권한이 내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말을 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죽을 까고 하고 했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가치를 내게 두지 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죽을 거고 했으니 이 일만큼은 너도 못 해봐. 여러분, 그러지 마요. 언제든 내가 아무리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에 매이는 순간 나는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이가 그래도 75세 정도 되면 자기 삶의 선택권 정도는 있어요. 또 그리고 장가도 갔어요. 자기 아내도 있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장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자기 삶의 선택과 결과는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말하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인생의 삶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서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가? 굉장하죠. 그러다 인생을 보니 아무도 없던 무자하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그것도 주님이 주어서 독자 아들은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냥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령하게 믿음이 되게 하려고 줬던 그 이삭이라는 결과물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될 것이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철저히 이삭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니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나에게 바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 굉장한 사건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도 마음의 요동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려요. 자신이.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나 이거 하려고 내가 죽을 결심하고 죽을 각오하고 이건 내 목숨처럼 내가 했어. 그러니 안 돼.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가치를 다 투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나서 싹 물에 잠겨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죽을 때 거기에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어요. 아무런 가치. 응? 응? 야,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주님 믿어주니까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이럴 수 있어. 예, 믿음 앞에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창조주요, 인간의 생사복을 정말 간섭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어떤 것이 내가 하시는 최고의 의가 된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섭리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가치. 여러분, 이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맞아. 야, 아브라함 지혜롭네.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워.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 야갔어. 야근 문제도 아니에요. 아, 똑똑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기를, 이야, 저는 똑똑하네. 저는 참 지혜롭네. 저는 참 명철하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은 오직 하나,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인류 구원을 이룰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내 품속의 아들 독자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리라. 바로 믿음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봐도 믿음 없어. 그저 세상처럼 똑같이 지식 하나 앞세우고 내가 가진 능력 하나 앞세우고, 야,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지식에 있는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착각해.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주님을 일하게 하는 길은 없어. 오직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거든 믿음 있는 사람도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어드리려는 거예요. 저 봐요. 저도 모르게 오늘 예배 현장에 딱 서니, 저도 모르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가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설교 시작하는데 온 몸에서 내 의의 기준은 싹 빠져나가고 저도 모르게 식은땀에 쭉 올라와요. 신기하다. 한쪽에서는 그래, 오늘 너의 의지가 동의 안 하니 너 포기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도 아마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네. 아니, 시작부터 굉장히 분명히 무언가 근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근거가 없이 막 유지부동해요.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설교하기 아무래도 힘든가 보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내가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왜 없어요? 있죠. 왜? 막 속에서 어떤 것도 내게 설교할 만한 의지라는 것을 싹 바닥으로 내팽개쳐줘요. 그러면 무슨 걸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도 그런 실체 앞에서 어쨌든 간절함의 요구는 뭐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이 내 믿음 돼야 돼요. 이 믿음의 실제적인 현장 앞에 저도 서 있어요. 서 있다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래도 그동안 설계해 왔는데 이 속에 왜 없겠어요? 수많은 지식의 얘기, 수많은 들은 얘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거리가 왜 없겠어요? 어떤 거라도 끄집어내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건 내 거지 주님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건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나 이 시간은 누가 나를 쓰시는 시간이냐? 주님이 쓰시는 시간이에요. 응? 나는 좀 나약해도 괜찮아. 나는 어쨌든 식은땀이 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일하셔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어야 된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사실인 거. 이게 사실인 거. 그러니 보세요. 어느 날은 당당하게 아주 시작부터 막 그냥 누가 막지 않아도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제낄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못 해볼 것 같아. 그런데도 결국은 신기하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셔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실제성을 내가 좀 할만하면 이게 믿음인 줄 알아. 여러분, 할만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할만하다가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어야 된다. 오늘도 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주님이어야 된다. 주님이어야 된다.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말 그대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께 가면 낫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 앞에 부탁을 해서 제자들이 해봐도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왔어요. 한번 낙심하고 나니까 한번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낙심이 드니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자 거기다가 대고 자신 있게 주님이 꾸짖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됐다. 여러분 제자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야. 보여지기는 예수님이었으면 되는데 제자들이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라는 핑계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되는데 제자들인데. 그래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 거기 언제 예수 말이 한다고 그랬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보세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인정 안 해. 응? 지금 꾸짖는 소리가 이 아버지에게만 하는 소리입니까? 제자들에도 자신 있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너의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하라. 믿음이 되게 하라. 예. 오늘도 저는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우리끼리 얘기를 잘해요. 오늘도 새벽에 구전사가 못 나왔어요. 뭐 잠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새벽이 지나고 이제 아침에 전사를 모임한다고 모였는데, 아니 새벽 예배 못 나온 게 미안하고 죄송하면
10시에 보이는 것 좀 미려.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래야면 좋을 텐데. 어쩐 배짱이 있는지. 그것도 10시 딱 돼가지고, 여기서만 뛰어, 여기서만 뛰어. 그리고 들어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넌 왜 그래? 목사님 잘못했어요. 말은 잘못했어, 말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고 막 꾸지람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나마나 꾸지람을 해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앞에 인정해서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낮아져, 겸손해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수많은 변명을 뒤에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요 주사 맞느라고 힘들고 열도 나고 제가 힘들었으니까. 누가 그거 몰라 알지? 누가 모르냐고 그거 알지? 에?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요. 내 의로 쓰지 말고 주님의 의로 쓰자는 거요. 왜 내 의 가지고 써? 내 의 가지고. 그래서 얘기해요. 그냥 내비두면 목사님은 말은 안 하지만 보는 거 봐. 나보고 늦게 왔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 수많은 핑계거리를 없애려고 막 일방적으로 네가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 네가 왜 그랬느냐. 잘못한 거 인정하라. 막 어거지로 막 그랬더니 깨갱 하고서 네. 그리고 좀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수많은 이웃거리가 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 이유를 인정 안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에게도 하와야 너 왜 먹었니? 뱀이란 놈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아담아 너 왜 먹었니? 하와가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오늘 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변호해 줄 것 같지만 이런 변호 뒤에 숨지 마요. 오늘 이 일을 이런 놈이 누군지를 내가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을 만든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놈이 이놈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게 한 이 악한 영들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런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보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이게 예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 사실에 내게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를 병들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이 병들게 한 이 악한 영 이놈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니 주님이요 이 악한 놈을 이 시간 내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돼야지. 이게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되면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서 병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그 믿음의 실체를 자신 있게 드러내야지. 근데 그놈은 안 드러내. 인류가 창세기 1장에 싹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자기를 죽인 놈이 죄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죽였대. 홍수가.
지금도 우리는 삶에 힘들며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예배에서 끄집어내고 기도에서 끄집어내고 신앙에서 끄집어내고 믿음에서 끄집어내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 시간 예수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정세와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귀신과의 싸움이다. 이게 믿음이 좀 돼야지. 이게. 근데 그걸 믿음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들도요, 이런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복에 빠져있대. 기복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판단자가 돼버려. 세상이 말하면 교회는 그 말 앞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입 닥치고 있어야 돼. 요새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거기에 할 말이 없어. 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실제가 내 것이라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말도 안 하고 귀신은 말도 안 하고 사단은 말도 안 하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이치 앞에 나를 두고 판단 다 해버려. 이치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순리 가지고 판단하고 인연 가지고 판단해버려. 이 판단에서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길 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판단에도 이기려거든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이 믿음이 되고 귀신이라는 것이 믿음이 되고 사단이라는 것이 믿음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이 병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떠나가. 자신 있게 죄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 죄에서부터 떠나가니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순간 나의 강건함이 어디서부터? 주님이 주신 믿음에서부터 와야 돼요. 근데 믿음 쫓아갑니까? 믿음 쫓아가요. 믿음 쫓아갑니까? 믿음은 그저 좋은 소리 속에서만 믿음 있는 줄만 알아. 어떻게? 미안해요. 그냥 우리 어린 다이가 감기를 걸려도 하나님, 얘가 감기 걸렸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우리 어린아이에게 감기로 들어오고 콧물 감기 그리고 열감기로 들어온 귀신아, 넌 떠나가라. 왜 여러분 손목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 예배가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반대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오직 내 믿음이 되게 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이기는 이 시간이 돼야 되고, 마귀를 이기는 시간, 사단을 이기는 시간, 귀신을 이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자신 있게 내게 예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그러니 귀신이 안 떠나고 어떻게 뺏겨? 내가 빛이다.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진리 앞에 거칠은 당연히 떠나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이 관역이 없어. 관역이 없어. 도대체 누구를 겨냥하고 믿음을 쓰실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준 능력을 누구를 겨냥하고 쓸 거냐, 이거. 누구를 겨냥하고.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도 아주 자신 있게 겨냥합니다.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너게 나가노라고 돌판매를 돌려서 누구를 겨냥해요? 칼의 장수, 단검과 창의 장수인 골리앗을 겨냥하여 자신 있게 던져요. 내가 너 안에 돌 던진다고 네가 쓰러지겠냐가 아니라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너의 대적자가 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넘어뜨려요. 우리가 싸움에 대한 대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말로는 그러지. 응?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데 우리는 적이 누군지도 몰라. 적이 누구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 누군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적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 그리고 혈육인 줄 알아. 사람과의 관계인 줄만 알아. 그저 인간의 감정 속에 나오는 원수인 줄 알아. 아니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 예수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 넘긴 요놈이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 같아진다고 속인 요놈이고, 온 인류를 자기 생각과 계획에 빠뜨려서 홍수로 죽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요놈.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이 예배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오늘의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도대체가?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해볼 수밖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딱 이르니까요. 야, 정신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갑자기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처지에 빡 맞추죠. 아니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기본. 근데 아무것도 못 해보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아무것도 못 해볼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시간 예배를 무너뜨린 자가 누군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이 시간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누가 주인 노릇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주인 노릇해? 그렇죠? 미안해요. 오늘 집사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오늘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런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마귀가 그 기도 앞에 요동 번거지가 났으면 오늘 강단을 휘저으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야, 오늘 목사님이 좀 힘든가 보다. 아니요. 이런 힘듦을 만들어내는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그러니 이 실제 속에서 오늘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이 말씀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 시간 예배에 드러날 자가 누가 드러나야? 예수의 생명 앞에 사망은 드러나야 되고, 진리 앞에 거짓은 드러나야 되고, 빛 앞에 어떤 분 자신에게 드러나야 비스디한 가치가 빛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지.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어? 빛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라고는 자기 빛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빛이라면 그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가치 없잖아. 아무 가치.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저 타성에 젖어서 오늘도 나 교회 갔어. 오늘도 예배 드렸어. 오늘도 기도했어. 여러분 이러고 끝나지 마. 이러고 끝나지 마. 제가 뭐 때문에 예배 시간만 되면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내가 겸손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사실인 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사실인 거. 응? 임시 방편이라도 어쨌든 이 시간을 메꾸면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오늘 모든 일을 이루어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이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이다. 제가 여기서 더 자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름대로 나는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고 나니까 좀 불안해요. 왜? 이거 아무래도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오늘의 주제가 뭐가 될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나는 한 게 없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주님이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도 이번 주도 갔더니 저 아는 목사님이 송 목사 아니 저 들으라는 듯이 그래요. 자신 있게 설교요. 자신 있게. 얼마나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목사한테 들으라고 그랬어. 아니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제가 좀 그랬거든. 이거 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줘. 옆에서 붙잡고. 그래서 네 들켰다. 아니 속 들켰어. 그러고 나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은연중에 지지자가 되셔가지고요. 은연중에 그 얘기는 뭐요?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기도하신다는 얘기요. 듣고 기도하겠다. 그렇잖아요. 왜요? 그냥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일하시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예배 시간은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예배의 수혜자가 내가 됩시다. 내가 돼야 되잖아. 그치? 우리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 누구에게도. 정녕 이 복된 놀라운 예배가 비전 중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세워 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누구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 믿음 되니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자신 있게 예배에 설교 있는 것도 성경 있는 것도 얼마나 자신 있게 믿음이 돼요. 이게 자기 의지로 됩니까?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정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마디 뭔지 아시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소리요 이게. 믿음의 소리. 수없는 믿음의 방해자가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뱀이라는 놈 앞세우고 사단 마귀 귀신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실제 속에서 이 약한 영을 이기게 할 그 예수가 내게 믿음이 돼야 약한 영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희 더러운 영아 넌 떠나가. 단순히 영의 실체만이 떠나갑니까? 그 영으로부터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게 하는 이 영들이 싹 떠나가고 빛의 사건의 역사가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자여 아멘 합시다.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렇게 주장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에 있던 그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피 흘리고 신성 모독의 죄로 죽어져 간 그 예수 앞에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가 나의 자랑이다. 세상은 한 번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자랑거리가 예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주고.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믿음이 되니 그의 고백이 내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랑거리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제가 고백은 안 했으나 제 속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다 내어놨던 순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처럼 나는 아닐까? 우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랑거리가 예수가 되게 해야 돼요.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도 나 위에 죽어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것을 다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 우리 그분으로 살아가는 비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에 악한 영인 마귀 사단 귀신을 해보시고는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모든 예배에 일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인생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일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나 위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복됨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